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생긴 이유는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맞이하셨기 때문에 종료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때 탄 것이 그때 뭘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나귀 새끼입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보통 왕이라면 아주 큰 말이나 아주 멋진 마차를 타고 화려한 모습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왜 이렇게 들어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예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저런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게 또 아닙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요. 우리로 치면 만세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왕 만세 하면서 외쳤는데 이렇게 외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보내주셨어요. 가장 높은 곳, 이 하늘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도열하여 만세 호산나 외치면서 찬송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사들이 도열하여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땅에서도 최소한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최소한 권세 있는 왕, 또 위대한 왕처럼 멋진 모습으로 오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까?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오신 이유는 앞으로 하실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을 죽이고 벌하는 정복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가장 멸시받고 조롱받는 자리,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갈라놓았던 이 휘장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반목시키고 경쟁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평안하게 만드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또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 도왔던 사람들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나귀 새끼를 내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3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온나. 만약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입니다. 돈을 지불하겠다. 잠시 빌렸다가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줄 사람, 이렇게 말하면 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은 그냥 내줬다는 거예요. 자기 나귀이지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면 겸손한 모습으로 곧장 내주었습니다. 제자와 무리들은 예수님이 타실 나귀, 이 나귀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았습니다. 예수님이 앉을 안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무리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카페트를 만든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 인생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보다 더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구하고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고 은혜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반목시키고 경쟁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화평케하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가족과 또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더 낮아져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또 더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